에스겔서 37장 15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고, 너는 그 글 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여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초수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우리는 아직 약속된 영원한 나라에 이르지 못하고 분열된 세상의 나라에서 발을 붙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는 끊임없이 분쟁하고 다투고 분열하여 스스로 아픔을 자초하는 구조 속에서 역사가 흐르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또 민족 사이에, 우리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과 북의 갈등이 아직 해소되지 않는 상황이 있고, 일본과 우리 대한민국의 갈등은 점점 심화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 땅 아래 한 나라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내전의 아픔을 겪고 있는 시리아 내전도 우리가 듣고 있고, 얼마 전에는 또 이스라엘의 배가 드론에서 공격을 받고 침몰되었다는 소식도 듣고 있고, 그 배후에 이란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얼마 있지 않아서 이스라엘의 반격이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세계 제일 강대국이라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세상 나라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전쟁을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평화를 원하지만은 평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대조하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 다르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님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로만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분이 다시 오심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닙니다. 마지막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의 빌라도의 심판 속에서 주님은 친히 정확히 말씀하시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고. 만약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너희들이 묶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전쟁이 없는 평화의 나라가 될 것이고, 잠시 있다가 사라질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인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우린 다니엘서 2장 44절에도 느부갓네살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인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시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으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시작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에스겔의 환상은 그것을 목적하고 있다고 오늘 본문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를 형성하시고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10지파와 2지파 사이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지게 됩니다. 마치 유대인과 이방인의 두 세계로 갈라지는 것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고, 북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다가 BC 720년에 아수리에서 패망하게 되고 그 백성들이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로부터 한 130년 후에 BC 586년경 남유다도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패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유다의 백성들도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 흩어져 버린 나라를 빼어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 백성이 마치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았다고, 소망이 없이 다 멸절돼 버린 것 같은 그 조건 속에서 하나님은 내 백성들인 택한 선민들을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게 하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시겠다는 환상을 소망으로 주신 것이 오늘 에스겔 37장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확인시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던 그 백성, 마치 유대인과 이방의 세계로 나누어진 전 세계 인류를 대표하는 것 같이, 그리고 각 나라에 흩어져 자기 경계 아래 사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때가 되매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여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하고 싶은 주된 목적의 이야기입니다. 두 나라로 나눠졌고 두 나라가 패망하여 흩어져 버렸지만 하나님이 회복할 때는 두 나라를 구성하는 게 아니라 한 나라로 회복하시겠다, 한 임금이 영원히 다스린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자격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자격이 무엇이냐면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그 백성들은 미국에 살든 중국에 살든 우리나라에 살든 아프리카에 살든 세계 어느 곳에 살든지 간에 동일한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겁니다. 이것은 복음을 듣고 순종함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과 같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조건이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믿음인데, 그 고백하는 믿음이 복음을 듣고 순종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는 것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한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과 같이 무덤에서 살아나온 사람들이, 반드시 무덤에서 살아나와 고국에 따라 돌아간 사람들이 한 나라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며, 창세전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택한 자들에 관한 이야기며, 그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고린도 12장 3절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하여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혈육이나 육체의 가르침을 따라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만이,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만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곧 한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에 연합한 백성이 한 나라를 이루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지게 될 텐데, 이것을 로마서 6장 1절에서 5절에서 의미 있게 설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 것이요? 지금 고국 땅으로 돌아가 한 나라를 이룰 그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 구원하여 정결함을 허락하시고 돌아간 백성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을 사하시고 거룩한 옷을 입혀 돌아가게 된 백성이죠.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는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함께 못 박혔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린 죽은 자들입니다.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던 것을 영적으로 경험했던 인물입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반드시 무덤에서 죽음을 경험한 장사 지낸 바 된 과거를 갖고 있는 자들만이, 그리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덤에서 나와 성령을 소유하고 고국으로 돌아간 자들만이 한 나라를 이루는 백성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처럼 예수를 주로 고백한 백성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자격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는 시대는 어떤 시대냐 하면 이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부르시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10절 역사의 주인 되신 어린 양,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두루마리를 뗄 능력과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들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죽으심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그 백성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하기 위한 예수의 죽으심이었다. 예수의 역사에 두드러진 사건이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부르라고 모든 민족에 가라고 제자 삼으라고 제자의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 나라의 백성이 되라. 한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의 손길이 되라고 제자들을 파송하는 것을 보게 되고,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예수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2장 14절 18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하나님과 화평케 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도 화평케 하신 분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 이방인은 함께 할 수 없는,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방인은 개 취급을 했고 먹어서는 안 될 짐승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합한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때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할 뿐만 아니라 사람 사이의 화평을 이루어서 둘로 하나로 만드사 원수된 것과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점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피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앞에서 하나의 새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주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목적이 나누어진 민족을 하나 되게 하여 한 나라 백성 만들기 위함이었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에스겔의 환상의 목적이 바로 이것에 있다라고 증언하는 중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잠시 살고 사라질 이 세상 나라에 발붙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보다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거룩한 백성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전쟁이 없는 나라,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특징은 사랑이 특징화된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왕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 되신 그리스도 예수는 그 백성을 영원히 사랑하는 왕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은 사랑을 입은 자들로서 그 왕을 끝까지 사랑하는 백성들입니다. 그 사랑을 끊어보고자 수많은 도전과 시련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영원한 나라의 왕 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결단코 부인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백성들 상호간에도 서로 사랑하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는 백성들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골로새 1장 13절 14절에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영역의 다름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일서 3장 14절 16절에 우리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나아간 것을 무엇으로 증언할 수 있느냐라고 요한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왜냐하면 그 나라의 백성의 특징이 사랑으로 특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갖는 믿음은 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갖는 생명의 믿음은 반드시 사랑과 함께하는 믿음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사랑으로 증명된 믿음이며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의 믿음이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 나라의 백성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되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느냐, 그 사랑하는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알고 사랑하는 백성들이 그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이로써 사랑을 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기 때문에 사랑은 저런 것이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시고 목숨을 내어주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사랑이 뭔지를 모르고 사랑한다 오해하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로써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형제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는 인생을 삽니다. 저도 인생을 살았고 60년 이상을 살았습니다. 방역당국에서는 백신을 맞춰주면서 60대 이상과 60대 이하를 구별을 하더군요. 60대 이상 사람은 노인들이라고 이야기하더군요. 저도 노인에 섞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만큼 인생을 살면서 마지막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 사랑하는 성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을 사랑하다가 죽음에 이를 수 있다면 최고의 영광이며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찾는 사람인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비록 우리가 아직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알고 짧은 인생을 살 때 믿음을 따라 살다가 믿음을 따라 죽는 사람들이 바로 한 나라의 백성이며, 그런 백성들을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무덤을 열고 그의 전능한 능력으로
그들을 살려 성령을 소유케 하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한 하나님이란 걸 잊지 말아야만 할 것입니다. 다시는 우리가 나뉘어지지 않는 나라에 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전쟁이 없는 평화의 나라이며 사랑의 나라이기 때문에 분쟁이나 주권이 이양되거나 그리고 그 주권을 빼앗기 위하여 다시 세를 규합하고 싸우는 일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임금을 통하여 다스리시는데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하려고 12지파 속에 두 나라로 나눠진 아픔도 허락하셨고 두 나라가 세계 곳곳을 흩어지는 아픔도 허락을 하신 겁니다. 참 하나님의 지혜는 놀랍죠. 물론 그들이 현실적인 배도와 우상 섬김의 결과로 아픔을 자초했지만 하나님의 무한한 계획은 그런 연약한 모습 속에서 구원의 영광과 본질을 설명하고 계셨던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을 따라 살고 죽는 이들을 위하여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심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고 그런 자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시고 영원히 살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만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 16절의 이야기죠. 그러나 이런 사실들이 지금이라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삶의 목적을 분명히 알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이란 날 우리는 누구냐? 이 한 나라의 백성을 부르는 일에 힘을 다하도록 존재하고 있고 삶의 이유를 갖고 있는 백성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아직 그 나라의 백성이 차지 않았습니다.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각 나라와 방언과 족속과 나라들 속에 그리스도의 피로 살 백성들이 아직 숨어 있습니다. 누군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무덤에서 나와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은 누구냐? 잃어버린 백성들이요, 우리의 형제요 자매들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부모가 되어가지고 가장 고통스러운 게 자녀를 잃어버리는 아픔입니다. 부모가 자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자녀가 먼저 갈 때는 천붕이라, 하늘이 무너지는 고통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자기 백성을 세계 곳곳에 두셨는데 마치 그들은 복음을 아직 듣고 있지 못한 입장에서 잃어버린 백성이요, 죽어있는 백성과 같습니다. 누군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듣게 하여 살아나게 하는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이라는 현실을 감당해야 할 책임이며 그 백성을 찾는 일에 큰 기쁨을 두고 살아가야 될 이유를 갖고 있는 백성이 우리들입니다. 집을 나간 아들의 비유에서 이 사실을 주님 분명히 하죠. 탕자의 비유로 가는 누가복음 15장에서 결론이 이렇게 갑니다.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지 못한 그 큰아들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는 내 동생인데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마치 무덤에 갇혀 있었던 장사 지님과 같은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무덤을 열고 그를 살려내신 거죠. 그는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우리는 이 세상의 많은 기쁨과 또는 즐거움의 순간을 자주자주 경험합니다. 자녀가 잘 될 때, 진급을 할 때, 뜻밖의 작은 수에도 큰 소득을 얻었을 때, 또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다양한 사건과 일 속에서 작은 즐거움과 기쁨들을 누립니다. 그러나 최고의 기쁨과 즐거움은 죽었다가 살아온 자를 만나는 기쁨입니다. 잃었다가 다시 찾는 기쁨입니다. 창세전에 한 나라의 백성, 우리 형제의 자매인 영원히 함께 살, 그동안 모르고 살았는데 다시 찾은 기쁨, 그 기쁨이 성도들에게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무엇보다 마지막으로 영원한 나라의 백성들은 그 나라의 특징인 섬기며 사랑하며 사는 것이
지금 맛보고 누려야 될 삶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한 나라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게 참 기이합니다. 제가 선교 가면 다른 나라 사람이죠. 그리고 생활 수준도 다르고 언어도 다릅니다. 그런데 만나면 너무너무 기쁘죠. 너무너무 즐겁죠. 요즘 중국에 관한 이야기가 TV에서 종종 나오면 그 모습이 훤하거든요. 훤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기억하십시오. 서로 교회에 와서 얼굴을 대면할 때 보통 관계로 만나시면 안 됩니다. 정말 따뜻하고 깊은 영혼의 애정을 가지고 그렇게 만나고 싶고 그리웠던 사람을 마침내 만났다는 감격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사셨습니까? 이 무더위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건강은 괜찮으십니까? 어려움은 없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 성도의 발걸음 자체가 선행을 목적하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것은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격려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당신의 삶이 옳은 삶입니다. 참 귀한 삶을 살고 있어 서로 만날 때마다 이렇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무엇보다도 한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모이기를 기뻐해야 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모이기에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 나라의 백성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의 백성은 우리의 가정에서 누리고 있는 가족 관계보다 더 깊은 관계입니다. 우리의 가족들은 잠시 이 관계를 깨닫고 아는 그림자예요. 진짜 실체는 한 나라의 백성 영원히 함께 복을 누리는 관계로 구원을 받는 영광입니다. 그러니 지금이란 날에 그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복된 관계를 성령 안에서 지금 맛보고 누리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그 나라가 완성의 때가 가까이 다가올수록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영원한 나라의 백성의 삶의 특징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 코로나19라는 이 아픔 속에서도 여러분이 나와 예배하는 거죠. 가정에서 예배하고 우리 김경일 집사님 예배하고 싶어서 또 이번 주도 오셔서 예물을 가지고 준비했다가 드리고 가시더라고요. 우리 완희 형제 예배하고 싶은 목마름으로 이 리더에게 예배에 참석하고 싶다. 근데 지금 인원을 조정하고 있으니 영상으로 예배하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예물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9시 한 40분 정도에 왔더군요. 근데 예물을 가지고 왔는데 자기가 지금 고등학교 교사 선생을 몇 년 했잖아요. 그 몇 년 봉급 받았던 것을 은혜를 입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고 생각하고 11.5 됐던 걸 다 가지고 왔더라고요. 기도하는 하나님이 자꾸 감동을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은혜를 주셔서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고 예물을 드리고 가더라고요. 빨리 코로나19가 진정되고 함께 모이는 기쁨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